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을 사랑하고 또 당신의 사랑을 받는 당신의 자녀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셔서 정말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고, 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주님 예배를 받아 온전히 헌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깨닫는 영을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말씀대로 사는데 힘과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 하는 것, 유대 풍습에서 결혼식 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인 교회, 즉 여러분과 저가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에 말씀하신 대로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마지막 6월절 날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시면서 말씀하신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혼식이 끝나면은 여러분과 저희들에게, 다시 성도들에게 새로운 이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옛것은 떠나갔으니 새 것이 온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결혼을 하고 나면은 우리가 결혼식을 마침과 동시에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의 이름이 주어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잔치를 마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부는 연합하여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믿는 성도들이 결혼식과 동시에 하나가 돼서 한 몸 한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결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면서 고린도서 3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 이르니 곧 주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우리가 동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우리가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하고 잘나고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영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천사가 19장 9절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니라 하더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함으로써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겁니다. 우리 아들도 얼마 전에 결혼식을 했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 아들의 결혼식에 오고 싶다고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나 초대를 받고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만이 결혼식에 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내가 그 사람과 결혼하는 사람과 참 친했기 때문에 당연히 초청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도 초청장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초청을 받으면 섭섭하다는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때는 안 받은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도 혼인잔치에 가려면은 반드시 그 사람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아야 가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초청하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실제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은 자기가 청함을 받은 것 같지만은 청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라 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내가 예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또는 주한 우리 길거리 또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와 똑같이 행동했는데 예수님 말씀에는 전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3년 동안 공생의 삶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먹고 마시며 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지만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모두 다 도망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환난과 핍박이 닥칠 때 내가 구원을 받은 자인지 아닌 자를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환난과 핍박이 없고 또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지 않으면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또 운이 좋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물질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건강의 축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하자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딱 닥치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닥칠 적에 누가 참으로 초대받은 자인지 아닌지가 분명히 백일하에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끌려갈 적에 모든 사람들이 멀리에서 발꿈치에서 멀리에서 바라볼 뿐만 아니라 가장 수제자라고 여겼던 베드로까지도 3번 부인하는, 자기 목숨이 아까워서 자기 고난이 두려워서 부인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반드시 어려움과 환난이 올 적에 드러난다는 것을 알고
그 환난과 핍박이 오기 전에 우리 믿음으로 준비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요즘의 교회에 대부분의 교회들이 핍박과 환난이 오면 교회에 남아 있을 사람이 거의 없는 교회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찰스 스퍼전 목사님은 그러한 교회를 매춘교회라고 불렀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세상에서 가장 사용하지 않는 매춘교회라고 말할 정도로 타락했다고 스펄전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가 붙어 있고 사람이 모여서 웅성웅성하지만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주님으로 전혀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교회들이 엄청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또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아이들이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만족을 하고, 또 좋은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평안을 얻는다면 손해볼 것이 없다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주된 목적이며, 거기에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공주의, 물질주의, 출세주의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 섬기면서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경배와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폴전 목사님은 창녀, 너희들은 전부 다 창녀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이 아니라 창녀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가장 사용하기 어려운 말을 사용하면서 매춘이 풍만한,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것을 섬기는 매춘교회라고 말한 거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요한계시록도 우리에게 그 똑같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8장 1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벨론이 뭡니까? 세상에서 엄청난 부와 향락과 즐거움과 성적 타락과 모든 것을 즐기다가 하나님께 나가는 모습 아닙니까? 근데 교회에서 똑같은 것을 추구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출세와 물질과 건강과 아니면은 명예, 모든 것을, 심지어는 장로가 되기 위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지 않는가 하면은 재단에서 감독이 되기 위해서 투표해서 문제가 생기면 세상적인 법정에 가서 몇 년 동안 돈을 들여가면서 고소를 하고 고발하고 하는 것들이 사회들 모습 아닙니까? 그게 바로 창녀교회가 아니면 뭐냐고 스펄전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출세를 위해서, 자기 권력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냐고 다투는 교회 지도자들이나 교회 성도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으로서 택함을 받은, 신부로서 택함을 받은 자를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과 6절을 보면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과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있어야 돼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 초보를 버리라고 합니다. 신앙생활 30년 하고도 초보야, 초보. 아주 사소한 일만 있으면 교회 뛰쳐나가고, 사소한 일만 있으면 나가서 교회 욕하고,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고 그랬습니다.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이 털을 다시 닦지 말고 맨날 똑같은 거 하지 말고 완전한데 나아갈 자, 성숙해지라는 겁니다. 신앙으로 성숙해지라는 겁니다. 어린아이같이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말씀을 보면은 너무나 구원받은 자와 똑같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비침을, 영광의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다 그럽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다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선한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에 참여한 경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본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은 구원받은 게 확실합니다. 여러분과 저 중에서 이것까지도 맛보지 못한 사람들 엄청 많은데도 이 정도 맛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타락한 자들은, 그렇게 맛보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들은 새롭게 회개할 수 없나니 다시 구원받을 수가 없다. 왜? 하나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 가운데 누가 봐도 하나님의 자녀임에 틀림없고, 그것도 대단히 성숙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까지 맛본 사람을 보면은 구원받았음에 분명한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이 뭐라 합니까? 전혀 구원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다시 구원받지 못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고. 문제가 뭔지 압니까? 단순히 그리스도를 맛본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보지 못하고 맛만 본 사람들입니다. 교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본 사람입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맛을 본 사람들입니다. 맛을 본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말씀을 먹어본 적이 없고 맛만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다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올 수 없는 이유를 요한일서 2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느니, 속해 있다가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니라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갔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하는 것입니다. 전혀 구원받은 적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지 구원받았다가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히브리서를 보면은 한 번 비춤을 얻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 비춤을 얻었다고.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 다시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는 영을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빛을 주었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을 우리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한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지만은 그 말을 내가 몸에, 나의 구원의 말씀으로 먹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경 말씀을 열심히 듣는 것만으로 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식에 초대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맛을 보는 것만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과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4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였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받는 예수님을 보고 주어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맛만 보신 겁니다.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지식으로 알고 있다 하더라도 내 개인적인 구원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먹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잔치에 초대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아무리 맛본다 할지라도 먹고 우리 뱃속에 들어가야 그것이 소화되고 우리의 활력이 되는 것이지, 맛만 보고 뱉어버리고 맛만 보고 뱉어버리면 절대로 여러분에게 그 음식이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고 한번 비춤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맛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내 개인적인 구원과 연결시켜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에 참여한 자들도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참여한 자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10명의 환자를 고쳐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문둥병자 10명을 고쳐줬습니다. 자, 10명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똑같이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 중에 몇 명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까? 단 한 명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병고침도 받고 문둥병이 고쳐지고 또 어떠한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예전에 기도원에서 또는 어떠한 이유로 성령의 은사를 체험한 사람을 엄청나게 많이 봤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체험한 것, 맛을 본 것은 성령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다시 말하면 치유의 은사나 어떠한 능력의 은사를 체험했다고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명의 환자들이, 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에서 병을 고쳐주고 또 그것을 본 사람들이 수없이 많지만은 그들 가운데서 대부분은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맛을 보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본 사람들도 가짜 신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맛본 사람입니다.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는 자들마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 먹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6절에는 그것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6절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먹을 때 주어지는 증거가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며, 그 결과가 하나님께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빠지면은 아무리 말씀을 듣고 맛을 본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결혼식에 초대받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도 초대받지 못한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 사람은 단순히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능력까지도 있는 사람이라고 환영해주고 칭찬해줄 사람이 아예 구원도 못 받았다는 말씀을 듣고 충격적입니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 보면 겉으로는 정말 구원받은 자 같이 성령을 체험하고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말씀에 능통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내가 도저히 너를 알지 못하니 나에게서 떠나라고 얘기하는 모습,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두어야 합니다. 전부 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불과합니다. 전부 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옳은 행실로 우리를 무장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신부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옳은 행실은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적인 도덕적인 삶, 간음하지 아니하고 살인하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가지고 내 자신을 버리고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바로 옳은 행실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아무리 성령을 체험하고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하고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수백 명 수천 명이 된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결혼식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보이는 우리들의 행실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담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19장 9절 중간에 보면 내가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라.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를 하여 수천 명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거기에 대한 크레딧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대신해서 말하는 것뿐이지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도구로 보냄을 받은 것뿐이지 우리가 수천 명 수만 명에게 말씀을 증거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경배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천사도, 지금 천사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천사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대언자에 불과하지 그것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영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근데 이것이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목회자들이나 장로들이나 또 교회에 많은 충성을 하는 자들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것을 항상 기대를 합니다. 또 성도들도 그렇게 합니다. 훌륭한 목사가 와서 설교를 하면은 그 훌륭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훌륭한 목사, 어떠한 강사, 어떠한 몇천 명을 이루는 목사에 대한 거기에 대한 기대가 더 큽니다. 그건 절대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목사든 장로든 평신도든 구원받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가? 우리에게 각자 맡겨준 일을 충실히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것이지 목사기 때문에 더 어떻게 아니면 장로기 때문에 그거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마음속에 새겨두어야 되는데 성도들이 그렇게 그러한 사람들을 우상 숭배를 하듯이 하니까 목회자들이나 장로들이나 아니면 많은 선교사들이 마치 자기가 정말로 영웅이 된 것처럼 행동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무시하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각자 맡은 직분에 대해서 그 직분을 존경해 줄 뿐이지 그 사람 자체를 존경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선교사가 우리가 12월 10일 되면 선교사가 와서 우리에게 복음의 선교를 전하는데 그분이 한 일을 보면 엄청납니다. 대단합니다. 정말 유서를 써놓고 선교를 갈 정도로 훌륭한 일을 많이 했지만 그 사람을 사용한 것은 하나님이시지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이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증거하라고 대언하는 영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대언할 뿐이지 그 사람은 아무런 능력과 영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예수님의 증거한 대언의 영으로 존경을 해줘서 그 사람이 전하는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귀중하게 받아들일 뿐이지 그 사람에게 영광을 돌릴 필요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나도 너와 똑같이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현아 집사님도 하나님의 종이고 모두 여러분이
각자 하나님의 종으로서 맡은 사역이 다를 뿐이기 때문에 서로 경배를 하고 서로 영웅처럼 취급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요즘 교회에 얼마나 흥행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훌륭하다는 목사를 모셔서 제 교회에 데려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물질과 얼마나 많은 아부와 얼마나 많은 일을 교회들이 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종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대언의 영이 있기 때문에 대언을 하는 것뿐이지 그 종에게는 아무런 영광과 찬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도구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1년 동안 아니면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칭찬이나 대가를 받을 기대를 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 교회에서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어떠한 방법으로도 대가를 지불해야만 만족하는 사람들은 아예 교회에서 일을 안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은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지 우리가 증거한 결과는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것입니다. 아볼로파가 있고 바울파가 있고 무파가 있었지만은 그들은 뭡니까? 물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누가 거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거두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배하도록 하는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도들에게 단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좀 더 많은 자들에게 찬양과 경배를 받기 위한 이유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을 통해서 될 수도 있고 말씀을 전하면서일 수도 있고 예배를 드리면서 있을 수가 있고 많은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떠한 칭찬이나 어떠한 대가나 어떠한 대접을 받을 생각조차도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겸손하게 섬기고 모든 경배는 예분께는 예수님께 드리라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입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 주시지 않으면 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을 맡겨준 하나님께 감사하고 맡긴 일에 충실하고 그 영광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돌리는 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적에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옷 입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결혼에 참석한다고 이야기했지만은 그 의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이 철저하게 지켰던 그런 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거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의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의가 아니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금식과 헌금과 11조와 심지어는 안식일 날은 걷지도 않고 아무 일도 아니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해서 회칠한 무덤. 왜? 자기들의 의로, 다시 말하면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하늘나라에 가겠다는 야무진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다.
나를 믿고 내가 주는 의를 받지 않으면 너희들은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 의를 가지고 천국에 가려고 하니까 자기 의를 나타내면서 결국은 뭐란 겁니까?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거 아닙니까? 자신들의 의가 참으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의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신랄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과 39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긴 자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걸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진실되게 하는 사람은 내가 정말로 무엇을 했는지조차도 모르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을 자기 의를 위해서 한 사람들은 일일이 기억하고 있다가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뭐가 나옵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 염소의 자리에 왼쪽에 있는 사람이 뭐랍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먹을 것도 갖다 주시고 입을 것도 갖다 주시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바쳤는데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가 이야기할 적에 뭐랍니까? 내가 너의 도를 알지 못하니 지옥으로 떨어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를 정도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기억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생명책에 기록되면 족한 겁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면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바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 했다면 내일은 잊어버리세요. 기억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 4장에서 24장로들이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 면류관은 나에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이것이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참되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터에 예수 그리스도로 집을 지어야 되지,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 세상 것으로 집을 짓는 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이지 여러분과 저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 행복을 맛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고 우리 삶 모두를 통해서 피조물의 목적에 합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드리는 삶을 살 때가 성도들에게는 가장 행복한 때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은 하루하루 우리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이 피조물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는 삶을 살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기쁨이 없으면 하지 않는 것이 더 하나님을 영광되게 한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크고 작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보면서도 누군가가 준비하고 또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것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주는 삶이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 받으려고 하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가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가르치실 적에 주변에 있는 모든 자연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자, 들에 있는 풀들을 보라.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들이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에서 누구를 영광되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걸 봐라. 새들이 날아다니면서 먹을 것이 없어도 걱정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걸 봐라.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영으로 창조하신 너 인간들이 어째 그렇게 너희들만 생각하고 걱정 근심을 사가지고 내일 일만을 걱정하면서 살아가느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삶은 하나님께 전혀 영광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빛이 자늘들처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우리께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빈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내가 하기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되게 하는 삶입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소망교회가 이렇게 건물도 있고 또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또 은혜스럽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이 여러분에게 크레스로 주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다 돌리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소망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내 의로 일하고 구원받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자꾸 초보로 돌아가지 말고 영적으로 성숙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면은 온전해지면은 우리의 육신과 시간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죄에서 자유함을 먹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면서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을 일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며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결혼식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아침 기도하면서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결혼식에 초대받은 신부인지 아니면 내가 세상적으로 다 살아가면서 내 의로 하나님 일을 하면서 내가 영광 다 받으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마치 초대받은 신부처럼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우리가 창조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사명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옳은 행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잔치에 초대받은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모든 일은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기억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